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영상을 향해 시선을 주목해 봅니다. 영상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가 27년 전에 죄악 속에서 살았던 모습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보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며 교회를 비방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간결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나오는데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해 본답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행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20번째 사건 번호 제20번.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명탐정과 함께 명탐정 복음파이터와 함께 구연동화처럼 훑어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순으로. 자, 어느덧 20번째 사건입니다. 20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리디 어린, 정말로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성경 인물탐험 두 번째 테마에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와 매칭이 될 텐데 인물 탐험에서는 사무엘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사건 탐험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 어린 아이를 거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2테마와 3테마를 구별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거리 주소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자,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시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런데요,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까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 마귀가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에게 쏙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옷이다. 자, 휴거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가 아니라 휴거구, 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로 1번 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이 죄의 문제가 구원과 대척점에 있는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통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인간은 아니오시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인 즉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자, 그날에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 노름에 들어가서 휴거되어지는 예수님과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을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살으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데 사단 마귀도 역사가 허락된 시대입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 속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통로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중보다 되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육신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선교,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옵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죄가 내 삶 속에서 떠나가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삶을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청지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가,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 유별나게 스카프를 하나 묶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번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구연동화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첫 번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말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를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나가, 사라가 늦게 하나님께서 태우문을 열으셨던 것처럼 이 한나도 태우문이 안 열려서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럴 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지난 영상에. 자,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서원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 거하는 실로로 가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했으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은 서원을 지킨 한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아니겠나,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교육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타락한 상황으로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고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였다. 방금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 대목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종들, 소위 자칭 종이라고 하는 분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백성들은 율법을 저버렸고 율법으로 교육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타락한 상황이 되었고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와 엘리와 그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목회자들, 종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그리스도인들 제사자로 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고 헌금을 도둑질해가고 헌금을 엉뚱한 데 쓰고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도대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사 온 사람들에게 고기를 억지로 빼앗았고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다. 성적으로 타락한 종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네 번째,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는 가나안 종교를 모방했음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종교는 다산과 풍요를 위한 종교로 신들이 하늘에서 성행위를 하면 땅에 다산과 풍요가 온다고 믿었고 제사장들은 성전의 성층들과 의식적인 성관계를 맺어 신들을 자극하여 신들의 성행위를 유도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범죄도 열왕기하 23장 7절에서 주전 623년에 요시야 왕은 개혁을 통해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는 남창 성전 매춘을 위한 남자 아이들의 집을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 때 이런 성전 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엘리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봇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데 에브라임 족속인 사무엘이 실제 사무엘이 입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에봇이었고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 여덟 번째,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내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사무엘이 이후 사무엘에게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의 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홉 번째,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 16절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사무엘상 7장 15,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자,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말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사무엘의 부르심은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엘리로 대변되는 제사장의 지도력이 타락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처럼 왕과 같은 제도적 지도력을 원했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선택된 일시적인 사사였습니다. 자, 백성들은 사사보다 좀 더 항구적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줄 육신적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혹시 목사님이
부르심 받았다는 인간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 공동체가 돌아봐야 됩니다. 11번째, 사사시대 말기에 제도적 지도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욕구가 커지고 제사장도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우게 되지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금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누구를 숭배하며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소이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소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번,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손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자, 손수건입니다. 자, 이 손수건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은 정말 서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자, 사무엘은 손수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예 하나님 순종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자, 보시지요. 믿음이 곧은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순종하는 사무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무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 가운데 순종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청지기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재림 심판의 날에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강권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